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병고침 사역을 일단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에 파송하면서 당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는 마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심으로 그 복을 직접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심정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이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심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여러분들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목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보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이 있다라면은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일일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으셨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17절과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1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계속 말씀을 보면은 이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바로 다른 사람들도 아닌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주 오랫동안 자부해온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을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공회로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필 왜 나가면서부터 이렇게 겁을 주실까요? 이 공회와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의 법정기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 넘겨지고 또한 채찍질을 당한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았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죠. 이 10장 1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파송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권능과 지혜를 모두 주셨다라고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할 핍박을 예상하시며 우선 그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18절에 나왔듯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네. 자,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의 뉘앙스 아닙니까? 네,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치유의 행위들을 설명할 때에 나온 그러한 문장들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증거라는 말튀리온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확증, 증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증거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또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지기 직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에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받는 모든 핍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핍박과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고난과 위협이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받는 복이란 바로 이런 종류의 복입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과 지혜, 해야 할 말들을 친히 성령을 통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또한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순교해야 한다는 각오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굳이 감수해야 할 필요 없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손해보며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사람들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또한 손해보는 것을 그렇게 거부할까요? 성경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딜 감히 하나님인 내가 손해를 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앉아 있을수록 또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욱더 커지고 또한 아주 안 좋은 또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하나님됨을 지키고 또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무리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그 높은 위치와 재물을 모아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이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시고 또한 그렇게 할 날이
언젠가 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인간들을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몸을 가리는 아담과 하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떵떵거리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쌓는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릴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옷과 같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간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판결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간절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이 32절과 33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입니까? 바로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표현이죠. 특별히 32절, 33절에서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 사람 앞에서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대에는 오직 하나의 기준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삶에서, 즉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28절에 나온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만나는 때입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며 산 자들과 또한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며 산 자들의 운명이 바로 여기서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이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세상 가운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와 또한 깨뜨려야 할 우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위험과 실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한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위험과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의 겸손함을 지키기 위해서 벌여지는 그러한 자존심조차도 없지는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들, 결코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믿지 않는 자들은커녕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자존심을 세우고 또한 먹고 사는 문제들, 세상에서의 위치들 때문에 고민하고 실제적인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31절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 그의 백성들을 주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든든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을 먼저 당하시고 또한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들에게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두 가지 질문들을 하며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모든 세상의 두려움들과 염려들로부터 건지시길 소망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건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움들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두려워 보이는 것들이 널려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가페 교회에 인도되어지는 자들이 모든 두려움의 멍에가 벗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